샬롬. 또 한 주간 주신 말씀 잘 묵상해 보셨는지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우리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들은 여러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어버렸죠. 요셉이 종이 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도 자신의 잘못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는 누가 듣더라도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극적인 삶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단어가 나오는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도 똑같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후에도 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번역서에서는 앞길이 잘 열린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의 배신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성경에서의 형통이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살고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종으로 팔려오기 전 아버지와 함께 살던 때가 더 형통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와 함께 살 때와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노예로 살 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주변 환경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셉이 처한 환경이 변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단지 주변 환경이 좋게 변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상황에 구속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이야기할 때 지금 당장의 상황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통을 이해할 때 초점을 나에게 맞추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통은 나의 삶이 윤택하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당히 현실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까지도 판단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나의 삶도 빠르게 반응하고 만족스럽고 편안한 삶이 나에게 빨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을 비관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적인 형통은 나에게 있는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적인 종의 모습이 아니라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요셉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형통입니다. 저는 형통은 동행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동행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은 이 말이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다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힘차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석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의 은혜를 누리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 청년들은 맞이할 것입니다. 그 세상의 여러 혼란과 그 아픔과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은석교회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